제가 옛날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아주 화려한 천냥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꼭 저 천냥대를 좀 하고 싶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런 아주 대단히 큰 천냥대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몸 찬양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캐롤 권사님은 틀림없이 제가 위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밑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번째 시간이고요. 예, 벌써 창세기가 27번째 거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 창세기를 요약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에다가 한 번도 안 올렸었는데 이번 창세기는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오늘 지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 거까지 28개를 창세기 강의로 제가 유튜브에 다 100% 다 올립니다. 의외로 어떤 거는 예상치 못한 분들이 꽤 이렇게 보시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보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7번째 시간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특별히 어린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침대 밑이에요. 아세요? 침대 밑에 왜 침대 밑을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화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자라실 때 대부분 한국에서 자라셨을 테니까 침대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는 침대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애들은 어렸을 때 침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침대가 어렸을 때 없었기 때문에 다 크고 난 다음에 침대 밑이 무서워요? 그럴 일 없죠. 근데 이 침대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민족들에게는 이 침대 밑이 왠지 그 공포의 하나의 무서운 대상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게 뭐가 있으셨나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을 하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미아 1동 약간 지금은 거기 한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구릉진 산이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거기 살았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없고 그 서울에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집에 딱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제가 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이 방이 2칸짜리였나 하여튼 뭐 그랬고 왠지 모르게 저희 아버님이 그 좁은 그 입구에다가 저희 집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바나나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겨울에 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거기 마당에 수도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인상 깊은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도 좀 사실 옛날에 화장실은 좀 이렇게 재래식에서 애들은 빠질 수 있잖아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면 특히 밤에 가야 되면 꼭 저희 할머니가 대동가셔야겠어요. 꼭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밤에 깜깜할 때는 그 골목에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 넓은 골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골목에 화장실이 있으면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었고 제 기억에 어떨 때는 문을 닫아야 되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거기 있지? 할머니 거기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 여기 있다. 그렇게 하셨던 생각이 나요. 제가 뭐 한 6, 7살 때 기억 그 이후로 거의 나지 않는데 희한하게 무슨 기억이 나냐면
이 기억이 나요. 화장실 기억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화장실은 뭐의 대상이었냐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유심 집사님도 그랬다는 거 보면 제가 정상이나 보네요. 하여튼 화장실이 조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제가 났어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마의 무기이다. 확신과 신념은 이러한 악마를 물리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간의 무기이다. 이 신념은 위대한 힘이 있다. 이 신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념은 좌절과 실패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지지하는 우주의 불가항력적인 힘과 연결된 고리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서론으로 야곱의 장례식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이 오늘 주제인데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이야기는 야곱의 장례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불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은요, 요셉을 만나서 몇 년간 애굽에 살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1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몇 세에 죽냐면 147세에 죽는 걸 보면 야곱도 우리처럼 뭐예요? 타지 생활을 했어요. 네? 가나안 고향 땅에서 130년을 살다가 17년은 어디가 살았어요? 외국에 가 살았다고요. 17년은?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17년 살고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40일 동안은 향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을까요? 아마 이 표현은 미루어 짐작컨대 미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향으로 처리했느냐, 즉 방부 처리를 했어야 했냐면 야곱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야곱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의 시차를 메고 그냥 걸어서 빨리 가면 며칠 걸려요? 한 2주? 1주일에서 2주일 걸리는데 야곱의 시체를 메고 가면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그죠? 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그 더운 날씨에 다 썩겠죠. 다 썩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실제로 애굽에서요 이 시체를 아무나 향 처리를 하고 이렇게 미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신분을 가져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누구 백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면 요셉의 백입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그런 백으로 아마도 왕의 제가 보기에는 그 준하는 예우를 좀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에 가는 동안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50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을 위하여 며칠 동안 곡을 했다 그랬냐면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30일, 40일 동안은 향으로 처리를 하고 한 30일 동안 울고, 그러니까 총 70일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70일 정도 있을 정도면 이게 썩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40일을 포함해서 한 30일은 뭐 거기 보면 이제 50장에 보면 호상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례식에 나면 같이 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우는 사람들. 그 창세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후상꾼들이 어디까지 같이 가냐면 그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서 장례식을 모두 다 하는 것까지 그 후상꾼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장례식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얘기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이야기에 보면 50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또 원로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이렇게 모두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하 원로 형제들이 그때가 심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같이 올라갔냐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디를 갔느냐? 이제 거기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나옵니다. 막벨라 굴이었죠. 이건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걸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 애굽 사람들이 와서 애국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가나안 땅의 아닷 마당이고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묻힌 곳, 그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이었어요. 거기 원래 아닷 마당이었고 후에는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죠. 아마도 굉장한 장래의 행렬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신하들 중에도 갔을 거고, 뭐 이런 걸 보면 그 장례 문화가 굉장히 끈끈하고 정이 많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정숙이 죽으면 장례식에 많이 안 가지만 정승 때 누가 죽으면? 개가 죽으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뭐 그랬겠지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총리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했는지 여기 글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갔다 그렇게 표현이 있어요. 참 대단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참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장례식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 장례식을 하고 싶은 것인가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장례식 있으세요? 뭐 화장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요새는 화장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뭐 그래도 내가 뭐 죽어서라도 좀 큰 집에 살아야 안 되겠나. 저기 LA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세메터리가 있죠.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로즈힐이에요. 로즈힐은 전 세계 공동묘지 중에 제일 큰 공동묘지가 로즈힐입니다. 거기 가고 싶은 분. 뭐 중요 여기 뭐 글란데인이나 저게 뭐 10번하고 57번 만나는 데 거기도 있죠. 뭐 포레스트런이나 뭐 좋은 데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장례식 쫓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데가 보니까 한국보다 아주 큰 사회인 것 같아요. 아주 뭐 가보면 주변 환경이 참 좋아. 그런데 이런 장례식 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이 장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게 얼마가 드냐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5,000불입니다. 5,000불 정도면 여러분을 만약에 이걸 원하시면 화장을 해가지고 요런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다가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로켓을 끌고 올라가는 건 5,000불에 못하겠죠. 뭐 이렇게 한 30km 정도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까지 뭐 풍선으로 올라가든 뭘로 올라가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예, 리모컨을 탁 하면 여기 밑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문이 딱 열리면서 예, 제가 그냥 휙 뿌려져요. 이게 영국하고 미국에는 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 그거 괜찮다, 나 저거 괜찮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엄청 비싼 거면 못하겠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예? 할만한가요? 하여튼 요새는 참 별난 뭐 제가 찾아보니까 더 희한한 것도 많아요. 뭐 무슨 희한한 물을 이용해가지고 옛날에는 불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다 태우고 뼈만 남으면 갈았잖아요. 요새는 특수한 용액 물로도 합니다. 물로도. 그래서 물을 계속 이렇게 돌리면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다 녹아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 뼈만. 그렇게 해가지고 뼈를 갈아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예. 뭐 야곱같이 이렇게 거대한 장례식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는 좀 희한하고 기발한 장례식을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39kg가 아니라 30kg인데 잘못 썼네. 우주 장례식이라고요. 30kg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한 5,000불 정도 주면 하는 수 있는 이런 장례식도 있다 하는 거 제가 보고 참 웃었어요. 부자 선자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그를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들 곁에 장사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켰어요? 요셉이 지켜줍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사실은 이건 배경이 오늘 설교의 배경입니다. 장례식이 끼면 꼭 사실은 좀 가정이 좀 화목한 가정은 괜찮은데 별로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은 이상하게 재산 싸움 이런 거부터 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조의금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 문화에는 조의금이 좀 있죠. 조의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직 장례식도 안 했는데 발이 나기도 전에 조의식 갖고도 푸삭푸삭 하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참 답답하죠. 어쨌든 지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형들의 걱정입니다. 장례식을 잘 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장례식은 다 했다만 장례식을 할 때까지는 마음속에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제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야,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요셉이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아버지 얼굴 봐서 참고 있다가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면 야, 저 요셉은 총리고 우리는 뭐 종 같은 신세인데 총리에 비하면 이거 괜찮겠냐? 그리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이 혹시라는 말의 원뜻은 if,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번역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를 그냥 옮겨놨어요. 이런 뜻이 있고요. please나 would라는 뜻이 있고 perhaps라는 뜻이 있고 뭐 만약, 만일 혹은 이런 말의 대부분은 뭐냐면 뭐 그냥 if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죠. 책 제목 중에 재밌는 책 제목이 있어요. 구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구할.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걱정하는 일에 몇 %는 일어나지 않는다?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걸 퍼센트는 안 하고 몇십 %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몇십 %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몇십 %는 내가 어떻게 해봐도 그걸 어찌할 수가 없고 그래서 토탈을 해보니까 총
총 90%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10가지 걱정 중에 9가지 걱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형들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을 하나 많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벳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걱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걱정은 아무리 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일을 하는데 마감은 밀려들고 막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걱정은 되죠. 걱정이 참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연속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형들은 이미 요셉에게 몇 번이나 엎드렸냐면 4번이나 엎드렸어요.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에게 절하고 엎드렸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엎드렸어요. 두 번째 창세기 43장 26절에 보면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도 엎드립니다. 다시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세 번째 44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양곡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전이 발견되고 난 후에 다시 잡혀와요. 다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들끼리 갔다가 음식을 사오고 두 번째는 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벤이 설득을 했는데 루벤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유다가 설득을 했더니 유다 얘기를 들어줘가지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몬은 남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다가 이제 여기 우리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왔을 때 그래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 설교는 안 했습니다만 베냐민을 그 형제들을 다 무슨 순서로 앉혔냐면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누구에게 제일 좋은 걸 줬어요? 이 베냐민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제일 좋은 음식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일부러 형들을 뭐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더라고. 네?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환대해서 보낼 때 베냐민의 자료에다가 은 컵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잡아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리고 50장 18절에 보면 자신들을 해하지 말 것을 간청하는 무릎을 또 꿇어요. 참,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성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만 이만큼이니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겠어요, 요셉 앞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옛날에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 이야기가 실현이 됐습니까? 그대로 실현되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 절했다 하는 말이 사실인 거죠. 그렇게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염려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형들이 염려가 멈추지 않아요. 혹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과거의 자손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이게 생각난 거예요. 언제적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적이지? 17년에다가 요셉이 17년에 보세요. 요셉이 20살 때 물론 20살 이전에 왔지만 20살 때 왔다고 해도 30살에 총리가 됐고 그럼 10년 이상이죠? 플러스 7년 14년이 지났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왔다 그래도 총 17년을 더 살았죠? 그러면 이 31년에다가 10년이면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형들이 잘못한 게 몇 년 전 일이라면 최소한 40년이 전 일이에요. 40년 전이 기억이나 나세요?
글쎄 저도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뭐는 기억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화장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해 뭐 40년도 훨씬 전 일이죠. 40한 거의 제가 40한 5년쯤 전 일인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은 기억이 날까요? 아, 마침 그러네. 오늘 아침 유신 집사님이 오면서 얘기하시는데 아침에 김명옥 집사님 아시죠? 김명옥 집사님 요새 이제 교회 못 나오시는데 김명옥 집사님 괜찮으신가 하고 가끔 가보세요. 가보셨더니 오늘 우리 유신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6.25 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6.25 때 우리 김명옥 집사님, 원래 김명옥 집사님이 약사셨어요. 한국에서 약사. 근데 약사 장교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6.25 때 전쟁통에 그 약사 하던 그런 얘기가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1950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70년이 안 돼서 70년이. 68년 전 얘기를 그 당시에 대령이 이름이 누구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아니 90대 분이 다 기억하고 얘기를 하시더래 세상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거는 좀 기억이 나나 봐요. 거기다가 조금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으니까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겠죠. 예?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나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니 형들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미 45장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왜 또 혹시 이러고 있을까요? 뭐가 부족해요? 참 희한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자, 여기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가다가 문지방에다만 탁 걸려서 넘어져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해서 그런가 이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뭐냐면 도둑이 재발절이는 거야.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뭐 할 거다? 찾아낼 거라는 거죠. 자, 도둑이 재발절이는 건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미 이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한때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이미 창세기 28장에 다 약속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약속 강가에서 씨름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을. 창세기 32장의 사건을.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또 생각난다 안 난다? 또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곱의 환란을 이 아들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그러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아들들이 야곱의 환란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염려도 또한 그 아버지의 염려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미 다 야곱이 용서했다 그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고 좋게 얼마든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뿌린 걸 받는 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이번주에 이게 상고하면서 생각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린 걸 받는다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랴. 죄라는 걸 심으면 뭐가 거두게 됐어요?
죄의 싹신 사망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제가 처음 얘기했죠. 두려움이라는 악마. 나폴레옹 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두려움이라는 악마가 우리 속에 있다. 사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 힐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 부자 선지에 보면 야곱을 장사치는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식하는 그들에게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다. 자,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들이 몇 년 전에 지은 죄예요. 이게 지금 40년이 넘은 그 옛날 지은 죄 때문에 또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또 일어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후에 제가 건강 강의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준비해놨습니다만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십계명에는 아무것도 기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네 번째 계명에만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이 네 번째 계명을 잊어버리면요, 나머지 9계명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겠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단의 시험이 들어와요. 근데 사단이 뭘로 시험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로 시험을 한단 말이죠. 다른 걸로 시험하면 별로 안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죄를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나만 아는 건데 말이죠. 이 형제들처럼.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하는 이 축복도 정기적으로 다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둘이 여차저차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여자분들은 사랑을 뭐 하길 바라고? 확인을 하길 바라고.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특별히 뭐 이제 이건 뭐 비유입니다. 뭐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비유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또 이 경상도 남자들이 아주 터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만 치아라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게 또 멋져서 결혼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런데 가끔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날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걸 뭘 좀 해주지. 표현을 좀 해주지. 표현을 하려면 뭐도 필요하고 관심도 좀 필요하고 가끔 뭐도 필요해요? 선물도 필요하고. 아니 그 사랑을 보여주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반대로 말하면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있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남편이 결혼을 탁 했는데 예? 결혼하면 뭐든지 그냥 상대편이 좋아요. 처음에.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뭘 해줘도 좋아. 예? 밥을 새까맣게 태워도 누룽지네 그러고 좋아하고. 그죠? 그 막 나물 반찬을 짜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여름이라 그냥 물 많이 먹으라고 우리 마누라가 짜게 했나 보다. 몇 년만 지나봐. 야 팬네가 어디서 이렇게 짜게 했냐고. 또 어쨌든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서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부인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피자가 너무 땡겨. 그래서 내가 딱 돌아오는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제일 맛있는 피자를 딱 말해놓고 뭐라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피자를 시켰어.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겠죠. 얼마나 먹고 싶으면 피자 시켰겠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또 얘기합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무지무지 먹고 싶어.
알겠어. 내가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끓일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김치가 없네.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만 넘어가자. 내가 오늘은 무지무지하게 내가 스파게티가 땡기니 스파게티를 하자. 그리고 저녁에 때 스파게티를 탁 채려놔. 그러면 남편이 딱 돌아와서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날은 약속까지 해. 손가락까지 걸면서, 여보, 내가 오늘은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으니까 없으면 저 시장에서 좀 사다가 좀 한번 좀 끓여봐. 알았다. 내가 시장에 가서 꼭 끓일게. 근데 오후쯤 되니까 뭐가 땡기냐면 칼국수가 땡겨.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나중에는 남편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혼하자? 칼국수 때문에? 너무 세게 나오신데?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이 여자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란 거, 우리가 지은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이 확인이 왜 계속 필요하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인이 계속 필요하냐 이거죠.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틈을 교묘하게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해집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 같으냐? 누구나 몇 달만 교회 안 오면요, 다 신앙이 떨어져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똑같아요. 소용없어요, 그거. 장로 집사 다 소용없어요. 몇 달만 교회 안 가보세요. 점점점 뭐가 익숙해지냐면 세상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도 뭐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거는 있지만 그것만 안 잊으면 다 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죄가 들어오니까 그 의식 속에 불신과 의심이 계속 들어오더라 이거죠. 이때 요셉의 위로가 시작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이 두렵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여기에요. 처음 성경절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10절이라고.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게 됐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벗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보면 3장 25절,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가죽옷으로 뭐 해주셨어요? 덮어주셨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즉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배란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연속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가죽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입은지조차도 몰라요. 사단이 계속 야곱의 형제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하게 하고 혹시라는 말을 자꾸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1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비록 내가 애굽에 왔지만 형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안 왔더라면 내가 이렇게 총리까지 됐겠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미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다 경험했는데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야곱이 17년 전에만 해도 그 야곱이 데리고 온 사람이 요셉 포함해서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17년이 지난 순간 애들이 더 많이 태어났겠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서 7억기로 넘어가면 몇 명이 됩니까? 70명이 애굽으로 왔는데 몇 명이 됩니까? 네,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이 좀 넘죠. 장정만 60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계산하기는 약 200만. 200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에 올라간 나라들 중에 정말 조그만 나라가 있죠. 아이슬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월드컵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슬란드 인구가 30만이에요. 30만이면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십니까? 한국에 가면 상계동 인구보다 작습니다. 상계동이 제가 알기로는 4, 50만 돼요. 상계동 어딘지 아세요? 저 태릉 있는데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그 동네 살아요. 30만. 우리 미국 남가주에 사는 한국 인구만 해도 100만 그 정도 되죠? 가까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캘리포니아 사는 미국 전체에 사는 거는 100만이 훨씬 넘죠. 남가주 꽤 많이 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 코리아타운에만 10만이 넘게 사는데 주변에 여기 벨리니 그다음에 여기 남쪽 북쪽 노르머기니 세리토스니 여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아. 근데 그 조그만 민족이 어떻게 그 월드컵에 올라가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70명이 왔다가 200만이 돼요. 굉장한 나라가 되죠.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위로하냐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를 것입니다. 하고 뭐라 그러냐 보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누가 오히려 간곡하게? 형들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형들을 해야겠습니까?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위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시작되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제가 지금 성경 잘 안 봤지만 형들이 혹시 야곱아 네가 우리를 야곱아가 아니죠. 야곱이여 총리니까 우리를 요셉이요 우리를 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오냐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울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용서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까지 주셨는데 왜 형들이 저렇게 할까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두려움이 느껴진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카툰 중에 이런 카툰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는 책임감 없는 말로 응원 같지도 않은 응원하지 마세요.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지도 마세요. 그럼 답이 뭘까요? 우리는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고기랑 돈을 주세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이 쿼츠에는 뼈가 있어요. 뼈가. 이게 뭐냐면 누군가 진짜 힘들어하면은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말이에요. 좋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돈도 주고 고기도 주고 실질적으로 위로를 해라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재밌는 말이죠. 네? 위로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이렇게 요셉의 위로의 말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창세기는 제가 다음 주에 창세기를 좀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요약하는 설교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약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다 참석 안 하셨어도 다음 주만 오시면 창세기를 제가 좀 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위로로 끝나요. 창조로 시작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뭘로 끝나냐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는 우리 의심과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느끼는 불안함이 다 틀려요. 경제적인 불안함, 심정적인 불안함, 일로 생긴 불안함. 그래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미국에 물론 뭐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만 간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난대요. 간암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약 때문에 그래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주사 바늘을 공유하면서 간염 전염되는 거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만이에요. 비만으로 인한 간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간은 근심입니다. 영어로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다른 암은 다 줄어드는데 간암만 늘어나요. 간암만.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 아예 거의 친구처럼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형들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때로는 남을 책망하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말라고 그거 다 없어졌다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걱정, 무슨 두려움이 쌓여있든지 한 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 바라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신 한 주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